자, 두 번째 큰 이슈는 과연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했는가는 이슈입니다. 전통적 언약신약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며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재나 미래에 역할이나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에 의해 민족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신 새 언약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과 정리가 시행된 것일 뿐이라고 믿는 전통적 언약 신학자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의 현재적 표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논거를 대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 또 가장 자주 제시되는 것은 아마도 포도 농부의 비유일 것입니다. 레이몬드도 이 비유를 인용 설명하면서 바로 여기에 성경적인 대체 신학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행적으로 보낸 사람들은 물론 최후로 보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악한 농부들은 진멸되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그 포도원을 받는다는 이 비유, 세보험서에 나오죠. 공관복에 다 나옵니다. 에서 악한 농부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폐기됐고 교회가 그것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대체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문맥은 당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의 또 유력한 주석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들을 거절한 악한 농부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권세를 갖고 있었으며 예수를 대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받을 그날의 열매의 백성은 그들과 대조되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 즉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물론 그 그룹 나중에 오순절날에 교회로 확대되며 더 나중에는 다수의 이방인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레이몬드는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어떠한 구원의 언약도 맺을 수 없다라고 레이몬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쓰디쓴 징벌을 받았지만 다시 은혜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회복된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도 그들의 범죄로 인한 쓰디쓴 징벌, 그 쓰디쓴 징벌, 수많은 징벌 후에 미래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에 사용됐던 표현들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용된 표현들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도 역시 사용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일한 표현을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약의 백성이 폐기됐다라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둘 다 하나님 백성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체 신학 신봉자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폐기 및 대체되었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유대적, 종교적 차별성을 포기한 채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레이몬드 박사의 주장이에요. 그 밑에 쪽수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성을 버리도록 설득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레이몬드 박사는. 그러나 바울이 신약에서 반대한 것, 율법주의라든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반대를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에 의해서 유대인이 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상이었지,
즉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거. 유대인이 돼야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해서 또 거꾸로 잘 들어보세요. 거꾸로 해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이 돼가지고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각주 45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권면을 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왔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유력한 주석자들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인데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결례를 행하면 바울에게 결례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당신이 결례를 행하면 모든 사람은 믿는 자 수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율법을 지킨다고 전제했고 쓸데없는 오해를 안 하고 당신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올바로 이해를 할 거다라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 실제 바울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서 결례를 받습니다. 결례 행합니다. 그 함께 온 사람들에게.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고 교회에 되는 것이 아니듯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어야만 구원받고 교회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 열방이 자기들의 예물과 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러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구원받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년이나 혹은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인종이나 문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 각주 47 이후에 보겠습니다. 대체 신학에 대한 반대 논거 중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회복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고 그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성부 하나님의 주관에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될지 때와 기한은 언제잖아요. 맡기고 너희는 그때까지 먼저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대체 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 특히 11장입니다. 다음 컬로퀴움 주제가 로마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체 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과 대조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장, 즉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방인은 사도이자 유대민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유대인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인종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제가 참고한 거의 유력한 로마서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ICMP를 저술한 더글라스 무라든지 또 베이커 주석을 저술한 BCN을 저술한 토마스 슈라이너라든지 또 RCC를 저술한 두 사람 있었죠. 에머튼과 크랜필도 그렇고 너운도 그렇고 거의 모두 유력한 로마서 주석자들이 여기서 말한 26장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인종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하는 9장부터 11장 내내 일관되게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전구절 25절이죠. 11장 25절에서도 형제들이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죠. 더러가 우둔하게 됐다 그랬으니까 꺾어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방인과 대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더러도 우둔하게 됐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여기서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로 바뀐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게 보기 정말 어렵죠.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즉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동안 잠시 제쳐진 듯 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콜링이죠. 철회되지 않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이것은 대체 신학에 전적으로 반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9장부터 11장은 개인적 유대를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남은 자를 다룰 때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하긴 하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의 사도가 8장까지 복음에 대해 쭉 설명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유대인인데 유대 민족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택함하는 백성이었는데 왜 저렇게 버림받고 있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 민족에 대한 주제를 막 11장에서 결국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치워지고 나서 인종적 이스라엘이 거의 다 대다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개인적인 유대인 혹은 교회 이런 거를 삽입할 문맥이 아닌 것입니다. 각주 51 이하입니다. 이것은 대신하게 전적으로 반하는 선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은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서 주석자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부활을 봅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제가 표시를 했죠. 그렇다면 유대민족의 회복은 부활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네. 즉 이 부활과 유대민족의 회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민족의 회복은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현 시대가 마무리되면 주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앞두고 요거는 이제 11장 11절 부활에 대한 그 구절이에요. 유대민족의 충만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또한 진정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충만한 회복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서게 하시며 역사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충만히 회복이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에머튼과 크랜필드 ICC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더글라스 모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주의냐 아니 이런 거 떠나서 로마서를 전공한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은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충만의 때에 이방인에게 이를 축복은 훨씬 더 크다 라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세대주의, 더글라스는 세대주의 아니거든요. 세대주의학자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서 성서 신학자가 자신의 서기와 주석에 의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소시가 말하듯 무가 지적하듯이 묵시적 패턴은 종말론적 완성을 가져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며,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이 완성이 갖춰온다는 거죠. 그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정계와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여러 유대 묵시록적 그 자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12지파 유언 중에 나오는 단의 유언에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에는 원수의 왕국이 끝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몬의 유언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때야 온 땅은 혼란이 가라앉고 하늘 아래 온 땅은 전란으로부터 조용해진다. 그때 셈은 영광을 받는다. 셈이 누구겠습니까? 그때 모든 미혹의 영은 멸망되며 사람은 악령을 지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유다의 유언이라든가 세컨 바로, 그 다음에 에스라 4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인용을 안 하겠고요. 이 공간상 모세의 테스트먼트에 보면 저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유대적 자료들에 보면 말세가 종말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조, 각조 5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글라스 문은 충만이라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완성, 즉 이스라엘이 현재 한 법인적인, 이건 공동체적인 코어포레이션 법인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실체로서 결여하고 있는 왕국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요. 양적으로는 현재 남은 자의 훨씬 더 많은 수의 유대인 신자가 추가되어 구원받기로 예정된 유대인의 수를 채운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이 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조 아래서 둘째 줄입니다. 각조 57 이후에 소시가 말하듯 바울은 현재 교회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종말에 회복이 되면 훨씬 더 큰 복이 이스라엘의 미래적 구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시만이 아니라 더글라스 무나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로마서 주석자들이, 유력한 주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인용하는 그 주석들을 B. 칼슨이 그 대표적인 주석을 이렇게 선정한 그 카멘터리 해설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그냥 정하면 당신 보기에 좋은 거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칼슨이 추천한 대표적인 주석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